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제28장 세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세례를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 2, 3항을 봤고요. 오늘 이제 4항부터 이제 보겠는데, 자, 4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실제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모가 둘 다 믿거나 하나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하는 어떤 의미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인들, 우리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종을 고백하는 사람들 말고도 부모가 둘 다 믿거나 하나만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난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이고 우리 장로교회에서 믿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침례교 뭐 이걸 제세례파라고 하기도 하고 유아세례 반대파라고 하기도 하고 침례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침례교인데 이들은 이제 그 유아세례를 반대를 해요. 왜냐? 유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지 않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인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아이들한테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래서 왜 제세례파라고 하게 됐냐면 어렸을 때 받은 세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커서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제세례파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아세례를 반대한다 해서 유아세례 반대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세례를 할 때 세례를 침수를 통해서 이렇게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와야만 이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세례다라고 해서 이걸 침례만이 유일한 성경적인 세례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침례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침례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교단에서는 세례를 반드시 침수례로 줍니다. 침수례.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 교회를 직접 뭐 가서 뭐 그걸 현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항상 이 강단이 있잖아요. 강단 아래에 욕조가 있어요. 침례교는 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례를 할 때 강단을 치우면 욕조가 나타나고 욕조에 물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자꾸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코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속에 퐁 들어갔다가 나오게 이렇게 한다고 해요. 저도 이제 한 번도 그 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이야기로만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제대로 어떤 나름대로 그 의미는 있어요. 예. 어쨌든 세례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다. 물속에 퐁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다. 죄가 모두 씻겨서 죄사함을 받는다. 뭐 이런 의미.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긴 하지만 또 본인이 딱 그렇게 하면은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느끼니까 분명히 또 시각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고 본인이 느끼면 또 다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실증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그것만이 옳은 세례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성경에도 초기에 막 한 번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이렇게 세계를 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요단강 데려가가지고 그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었겠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는 우슬초로 구약 시대에도 죄사함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뿌려서 그 속죄제를 하잖아요. 속죄제나 속건제를 할 때 죄사함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히브리서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는 핏뿌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을 뿌리거나
붓거나 하는 것도 충분히 성경적이다. 그리고 실제로 물이 가까이 없을 때 물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요단강이 있어서 강 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 물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냥 물을 붓거나 뿌려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더 실효성이 있고 더 어떤 경험적으로 더 좋은 체험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침수례가 꼭 성경적인 침수례만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항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부모 중에 한 부모나 부모가 둘 다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도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구약 시대의 할례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렇다. 할례가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그다음에 거기에 속한 그 식솔들, 하인들, 함께 그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 다 할례를 받게 했잖아요. 언약 안에 있다는 표시로서. 그래서 이 세례가 할례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표시라고 한다면 그 아이들도 분명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을 했고요. 요한세례 환제파. 네. 요한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진술을 하는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침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지금 신자들과 맺으신 언약과 그 본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세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영원히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들 사이에 세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시가 이 할례라면 그 동일한 언약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 지금 이어져 와 있다면 세례를 아이들이 받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구약 시대에 유아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는 할례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12절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할례가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하여서 이어졌다는 것이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할례가 세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문맥은 뭐냐면 너희는 사람의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은 할례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죽고 살아나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 세례를 비롯한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옛 몸에서 벗겨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몸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몸을 벗겨내는 거잖아요. 떼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옛 몸에서 벗겨졌다, 떼어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그냥 간추려서 말하면 곧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곧 세례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신약시대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특권이 크게 축소되었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약시대보다 신약시대 교회, 구약시대 교회보다 신약시대 교회가 더 특권과 권리가 이런 것들이 더 축소가 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였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언약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신약시대에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고 거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더 증대됐으면 증대됐지,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그대로 이어지거나 더 증대됐으면 증대됐지 축소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언약의 증표 안에 있는 그것을 뜻하는 할례와 세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 언약의 증표인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3번, 신자의 자녀들이 유형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은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일원이라는 겁니다. 유형 교회의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어린 자녀들도 교회의 일원이고,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표시인 세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니고 진짜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렇다면 당연히 어린 아이도 천국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받아야 되는 거고, 더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린 아이도 세례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자, 유아 세례의 정당성은 사도에게 주어진 명령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추론될 수가 있다. 왜? 사도들에게,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으라고 했는데 모든 민족은 해당이 되는데 그 민족의 어린 아이들은 해당이 안 되느냐? 그게 과연 모든 민족이라는 의미냐?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안에는 분명히 어린 아이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당연히 유아도 들어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그죠? 또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가장이 믿음을 고백할 때 그의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사도들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 루디아가 믿음을 고백할 때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죠. 빌립보 관소와 그 온 가족들.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빌립보 관소에게 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관소가 예수를 믿고 그와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가족들이 모두 받았다. 그럼 그 가족들 중에서 어린이는 빼고 성인만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도들의 관습으로서 성경에도 보면 모든 가족에게 세례를 줬던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세례가 할례를 뒤이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온 가족이 받았던 것처럼, 또 빌립보 관소와 루디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온 가족이 같이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언약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표시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똑같이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를 받은 것 자체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최초로 아브라함과 함께 할례를 받은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았지만 구원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에서 벗어났어요. 지가 벗어났어요. 그렇죠. 또 오늘 봤던 이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서도 둘 다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에서는 스스로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것을 찾아서 언약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그대로 세례에 와 있는 거고, 그럼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는 증표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다는 거지.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언약이 그 아이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약속이 보증되어 있는 그 안에,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정 안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 안에 있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유언교회에 속해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유언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믿는 배우자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의 축복 안에 지금 남편도 들어와 있고 그 믿지 않는 남편과의 사이에 난 아이여도 그 안에서 믿음의 언약의 그러한 축복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깨끗하지 못하다, 또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이 이야기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나 그분의 성전에 드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그분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구약 시대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구별되잖아요. 거룩한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거는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뭔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먹어라 먹지 말라 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거예요. 근데 드려질 수 있는 것 거룩하게 구분된 것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하게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것을 먹고 드릴 수 없는 거룩한 것을 먹지 마라. 거룩의 문제, 음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건강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룩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거룩함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나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서로 이렇게 만날 때 우리의 거룩함 안에 이제 접촉했을 때 이 사람도 거룩함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 온 가족이 또 자녀들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부모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거룩하게 되면 그들의 자녀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우리의 부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우자나 자녀들도 거룩함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본인이 거부를 하고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또는 배우자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 인하여서 부모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언약 안에 있는 거. 왜냐하면 부모가 믿지 않으면요, 이 자녀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거 자체로서 불행한 거죠. 그런데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모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의 거룩함,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확실한 명령은 없지 않은가? 반드시 유아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확실한 명령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아 세례 반대자들의 논리 중에 하나인데, 자,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은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언약 자손으로 인정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신약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확실한 명령이 없다고 해서 신약 시대 신자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 축소된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한 유아들이 구약 시대부터 누려왔던, 오랫동안 누려왔던 특권이 철회되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또 신약 성경에서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란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세례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구약 시대부터 유아들이 누려왔던 특권이 철회되었다 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특권이 계속 유지되는 게 또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같은 논리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계속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그 말이, 확실한 말이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철회 안 됐다는 말이 없으니까 철회가 안 된 걸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같은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5항 한번 볼게요. 5항.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례의식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하지만 은혜와 구원이 세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생과 구원을 받을 수 없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듭난 것은 아니다. 자, 일단 세례를 무시한다거나 세례를 멸시한다거나 비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해요. 왜? 세례를 누가 만들었어요? 세례의식을 예수님이 정하셨잖아요. 세례를 본인도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거, 너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 가서 세례를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명령인데 이 세례를 예수님이 제정하신, 그래서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데 이것을 무시한다?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다음에 또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와 구원이 또 세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이것을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선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중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또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하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자체를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것이 중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생 자체를, 거듭남 자체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중생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중생했다라고 본다고.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난 건 아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거는 몰라요. 진짜 이 사람이 거듭나서 그렇게 한 건지 그냥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한 건지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확인은 잘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다 거듭났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많은 세례 받은 사람들을 보지만 저 사람이 과연 거듭났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거 완벽한 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대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저 봤을 때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대충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오죠. 감 안 옵니까? 감 안 와요? 아니면 다른 거. 저 사람이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대충 보면 감이 오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교회를 다녀. 교회를 다니는 거는 알겠는데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분위기상으로는 대충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났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기준. 뭘까요? 네? 자기 부인. 그렇지. 자기 부인, 맞아요. 자기 부인의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나름대로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 맞아, 저 사람 거듭난 사람 같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한 가지 명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남과 가장 연관된 거, 여러분 뭘로 거듭나죠? 거듭남의 도구, 거듭남의 방법, 방편. 여러분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로 거듭날 수 있어요? 거듭남의 방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의 방법. 뭘로 거듭나요? 네? 거듭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네? 하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거듭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까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반드시 거듭남은 뭘로 거듭나냐면 말씀의 씨로 거듭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여서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요, 이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냐 없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어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다는 말은요,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났으면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었을 때 그 맹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떠냐? 딴 건 모르겠는데요, 전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딱 그거예요. 죽어있던 영혼이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전에는 안 들렸던 것이 들려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말씀이 들린다니까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를 못해. 못 들어요. 들어도 그 관심이 별로 없어. 잘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가슴 마음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해 보면 알아요. 말씀이 통통통 튕겨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보면은 말씀을 듣지 않구나, 들리지 않구나,
딱 보여요. 그냥 보여요. 여러분 앞에서 교사들 또 우리 뭐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강의하고 또 가르치다 보면 다 알잖아요. 제가 지금 수업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대로 그렇구나라는 깨달아지지 않고, 뭔가 이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말씀부터 경험하고 막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은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 태도.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잘 들을 수 있어요? 재미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말씀을 재밌게 듣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이 중생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씨로 거듭나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요, 성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으로 연단이 되고 완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조항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아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믿음이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회개한 강도, 예수님 옆에서 회개한 강도는 세례 받지 않았어도 구원 받았다. 그렇죠? 그러나 세례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은혜의 수단으로 세례 의식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건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 세례는 중생이 아니다. 세례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다. 물세례가 중생에 해당하고 정식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모두 거듭난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성경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두 사람 외에는 세례 베풀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근데 만약에 세례가 중생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내가 너희 중에 아무도 거듭나지 못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가이오 두 사람만 내가 거듭나게 한 것이 감사하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예. 과연 바울이 아무도 거듭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중생과 세례를 구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례를 준 사람은 직접 세례를 준 사람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무슨 베드로파다 자꾸 파당을 짓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2명밖에 세례 안 준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와 중생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6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례의 효력은 집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올바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의 뜻에 따라 성인이든 유아든 상관없이 그 은혜에 속한 자들에게 성령에 의해서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부여된다. 또 하나, 실항. 세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차례만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세례가요, 분명히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세례받을 당시에 바로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례 안에서 주어지는 많은 은혜가 있어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근데 이 은혜는, 효력은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면서 더 그 세례의 효력들이 더 나타나는 면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의 어떤 효용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의 효력은 집행되는 바로 그 순간에 국한되지는 않고 집행된 당시에는 아무 효과가 없어도 나중에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효과가 발휘된다라는 거. 또 세례는 누구에게든지 단 한 번 이상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례는 세례자를 유언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엄숙한 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혼식을 2번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2번, 물론 요즘에는 뭐 이게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가고 뭐 이렇게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의식이라고 보면 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세례 반지를 좀 만들면 좋겠다. 나름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결혼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한번 것이 엄숙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번 딱 이렇게 세례 의식을 받는 거. 그 외에 다시 되풀이되고 뭐 할 수도 없고. 세례도 다시 되풀이할 수 없고 세례에 대한 약속도 다시 무효화되거나 다시 뭐 새롭게 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된다. 또 세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이 의식의 일부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을 함께 주잖아요. 자기 이름이 있지만 세례를 받으면 뭐 베드로, 베드로 형제, 뭐 안드레 형제 뭐 이런 식으로 나름 세례명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세례 의식의 일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왜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세례 베풀 때에 어린아이의 이름을 공표하는 관습이 유대인의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아이의 이름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면서 그 이름을 줘요. 이름을 공표해요. 물론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 아이의 이름은 뭐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은 할례를 받을 때 선포를 해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아이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그랬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너희 백성을 구원할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가 돼서 그때에 비로소 부모가 이 아이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알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할례 할 때 이름을 붙여주는구나. 8일 만에 할례 때 예를 들어 앞에 세례 요한도 할례 할 때가 돼가지고 다른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제 사가랴가 그때 뭐 벙어리가 돼 있는 상태가 막 이랬잖아요. 근데 다른 이름을 붙여줬는데 요한이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왜냐하면 현사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줬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해라.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서양에서는 주로 친척들이 주로 쓰는 이름 중에 하나를 그 아이의 이름으로 붙여주거든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요한이라고 붙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천사가 나에게 요한이라고 붙이라고 했다라고 해서 붙여주고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관례상 할례가 세례로 이렇게 바뀌면서 세례식을 할 때 뭐 이름을 붙여주는데 원래 오랫동안 써왔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이름을 또 붙여주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데 그것은 세례식 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67문에는 우리의 세례를 어떻게 잘 효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는 건데 우리는 세례의 본질,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 또 그로 인해 보증되어 주어지는 축복,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는 엄숙한 맹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스스로 부패함을 의식하고 겸손해야 하며 세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거나
그런 은혜와 우리의 약속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것을 겸손하게 뉘우치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되는 죄사함의 확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더욱 발전시키며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참여함으로써 죄를 죽이고 은혜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얻고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로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교제를 나누고 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로서 형제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례의 어떤 효용을 활용하느냐. 세례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약속들을 기억하고 또 세례 받은 사람들과 함께 형제를 나누고 믿음으로 더욱 살고 내가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공포하듯이 또 계속해서 죄를 씻어내는 삶을 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세례 자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대개요리 문답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하신 성례이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세례 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을 온전히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